주일 예배 제목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던 우리 성경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들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정신문제가 치유받고, 또 질병으로 육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120년 30년 전에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한 6위 정도 강대국이 됐고요. 말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진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았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고 체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정확히 알고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걸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말씀 자체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곡식은 심어야 곡식이 날 거 아닙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심어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해야, 그죠? 달아, 말씀만 했는데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뭐로 만드셨냐?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지구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한 사람이 깊은 바다에, 그죠? 이 배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졌어요. 수심이 수십 킬로고, 바다와 육지가 수백 킬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파도가 갑자기 확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육지에 탁 살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자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또 뭡니까? 초과학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초과학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었으면 안 죽었습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상 입는 온도 아시잖아요. 100도만 되는데 끓는 때 우리가 손 집어넣으면 하상 입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초과학입니다. 사람의 이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능력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초능력이에요. 그죠? 사람이 알 수 없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 안 받고, 그죠?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이 치유 안 받고, 육신적인 병 걸린 사람이 치유 안 받고, 이런 막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 말씀이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없어지고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씀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수술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다 달라집니다. 영적인 병 치유돼요. 여러분 정신 마음의 병 치유됩니다. 육신의 병 치유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약이 있는 거하고 약 먹는 거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의사에게 진찰 받은 후에 그죠? 수술하는 거와 안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적용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냥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초자연, 초각, 초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바뀌는 사람 특징이 뭐냐? 불신앙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말씀 선포되어지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지. 그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영적 수술이 되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바뀌는 것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바꾸려 하잖아요. 어느 날 한계 옵니다. 그리고 지속이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영적으로 상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면 육신의 것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 복음하잖아요. 복음하는데 여러분이 억지로 막 내가 예수 믿는 척 해보세요. 그죠? 지속이 됩니까? 지속 안 되어져요. 그죠? 또 한계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요. 다 이게 바뀌어져 보세요. 가정에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딱 보고 안다니까. 아, 이거는 노력으로 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바뀌었구나. 이러면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바꾸려 하지 말고요. 먼저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누가 보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런 응답이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바뀐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힘으로 바꾸려 하잖아요. 절대로 안 바꿔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힘 먹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진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육신 상태가 달라지고 이러면요. 가정의 가문의 불신자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더라도 야 내가 당신이 어떤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바뀌었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도 그 한 말씀 들어보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불신앙을 꺾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불신자는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배에 한 주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불신자가 딱 보기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밥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뭐죠? 돈 잘 쓰고 잘 아껴 쓰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그죠? 근데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꿔서 여러분이 그까지 탁 되어지면 이제 불신자가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감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두고 여러분이 점검을 내야 돼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적 점수가 얼마냐 여러분이 이게 점수를 매겨봐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그 7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다 성취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제 이름 많은 것 빼놓고는 다 성취됐어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아마 하나님 말씀이 예언됐죠. 그 예언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신 성취된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성취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져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 어느 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는 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포도나무가 그죠?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느 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축복의 속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고 그죠? 세상 방법으로 살고 그러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할 때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죠? 성령으로 계시죠. 그분은 지금도 초자연, 초과학, 초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은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만 조금 바꿔도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까지는 그래도 밥도 좀 먹고 이랬는데 의사가 아예 못 산다 그러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죠? 식음을 정폐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손녀가 할아버지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안 먹네. 할아버지 식사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좋아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집에 보니까 비싼 사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과를 갖다 주면서 할아버지 이거 한 입만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는 사과래. 근데 할아버지가 그걸 한번 한 입을 먹은가 봐. 근데 며칠 굶으니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이 있겠죠. 먹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왕 죽을 거
뭐 먹을 거라도 제대로 먹고 죽자. 이 사과 한 입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면서. 그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어느 날 진찰 당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과 하나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사과 한 입 먹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꿀처럼 단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듣는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병에 걸렸던 이 베드로의 이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일을 했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기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신자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저 청와대를 더 좋아할까요? 교회를 더 좋아할까요? 그죠? 교회를 더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베드로가 누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다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일요일날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모님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 장모가 뭐 열병이 걸렸는데 그건 뭐 그래 큰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열병은 어떤 병이냐? 죽을 병입니다.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죠? 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치유하셨을까요? 그죠? 왜 치유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치유하셨을까요? 베드로 때문에 치유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가까운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가 우리 당진에 있는 17만 영혼 다 사랑해요. 서해안 50만 영혼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당시 17만 영혼들 전체를 놓고 기도하지 한 사람들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알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굴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당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굴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어떤 곳에 가까이 하느냐, 그게 응답과 축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을 치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된 사람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 그죠?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니까 소문이 돌았겠죠. 베드로 장모가 아프다. 그죠? 예수님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걸린 겁니다.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열병은 이제 몸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고열이 나는 거죠. 그죠? 고열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몸에도 미열이 있습니다. 미열은 몇 도입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몇 도죠? 36.5도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미열은 38도를 보고 미열이라 그래요. 그리고 39도를 보고 발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39도가 넘으면 고열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고열이니까 몸의 온도가 39도를 넘은 거예요. 그죠? 39도, 40도 넘은 겁니다. 고열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열을 우리가 이제 왜 이제 일어나냐 했을 때 뭐 바이러스, 말라리아, 두통, 독감, 폐렴, 세균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 고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열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이제 고열이 오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지만 이게 생각과 마음이 문제가 오면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 딱 오는 사람들을 병원에 가면 뭐 복식 호흡하십시오. 호흡을 길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각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알고 보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멀쩡하게 어부 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죠? 사위가 볼 때는 장모가 볼 때는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죠? 딸이 가장 소중하겠죠. 그죠? 사위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딸이 낫지 사위가 좋지 않습니다. 사위가 날마다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지금 얘기하면 날마다 교회만 가고 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과 저는 좀 다릅니다. 그죠? 저 경우도 우리 어머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뭐 교회 가서 뭐 전도하고 이해 못했을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주의 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주의 종 갈 사람도 아닌데 일대로 치우고 그죠? 교회만 가 있다 그러면 그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일 안 하니까 통장 생활비 없죠. 그죠? 뭐 힘들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이제 스트레스, 그죠? 신경질,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화병, 이런 게 막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준 겁니다. 그 누구도 고쳐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고쳐준 거죠. 그래서 열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안 가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안 가도 치유하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신방을 간 거죠. 방문을 한 거죠. 그죠? 어디로 방문했습니까?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여러분을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흑암 보고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베드로 장모가 가만히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베드로 장모가 아픈 걸 알고 주변 사람들이 고쳐주셔야 해야 이제 고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죠? 지원받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다음에 간구했을 때 그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치유됐냐? 여기 보면 병을 꾸짖었습니다. 그죠? 병도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있어요. 그죠? 병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죠? 꾸짖으면 됩니다. 나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이 병만은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왜 치유하셨냐?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이 고침 속에 가장 어쩌보면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장모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4장 39절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쫓아다닌 게 아니라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을 병이 치유받았어. 그러니까 방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해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으면서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주변에 자꾸 핍박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뭐 주위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방해거리가 없어야 돼요. 방해거리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방해하는데 그거 넘어진다. 신앙생활이 안 되죠. 그죠? 베드로가 마음껏 하나님께 일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아서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후원자가 된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막 핍박하고 불신앙하고 방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병 딱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방해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뭡니까? 후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방해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후원하고 여러분이 주의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 정거가 있어야 무릎 꿇는다니까요. 정거가 없는데 무릎 꿇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4장 4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불치병인데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뭐였냐? 안수했습니다. 안수. 머리에 손 놓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수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안수 받느냐? 그죠? 누구에게 기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막 부흥회 같은 데 했거든요.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사들이 막 기도해 줍니다. 옛날에는 막 진짜 기도하다가 병도 떠나가기도 하고 불치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에 이제 사기꾼들이 많죠. 근데 거기 갔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를 두드립니다. 북도 아니고 동네 북도 아니고 팍팍팍 때리는 거예요. 질병가 따라가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면 어떤 사람은 이가 거미발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죠? 귀신의 장난이죠. 됐다 그러면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게 돼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죠? 거미발로 바뀌었다, 뭐가 지원받았다 이래갖고 잘된 사람 그지 못 봤어요. 누구에게 안수받느냐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받는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막 용하던 사람에게 안수받다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좀 감사하게 어떤 용하던 사람 몇 명 만났는데 딱 갔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머리에다 다른 사람은 머리에 손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데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손잡고 막 기도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자기가 말을 막 더듬고 막 땀 피치피치 흘리고 이런 건 봤는데 머리에 손 놓고 이런 기도를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수도 잘못하면 귀신 들리고 이상해집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 안수 받느냐 중요해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서 결론이 났죠.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느냐? 누가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여러분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죠? 머리가 아프다. 기도하세요. 내 배가 아프다. 기도하세요. 특별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아픈 곳이 두 곳입니다. 물론 다른 데 공격도 하지만 첫 번째가 머리죠. 그죠?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아픕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머리 아파요. 그 사람들 당연히 요 문제가 옵니다. 열병의 문제가 옵니다. 하필 얼굴 빨개져요. 여러분 열받으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개지죠. 호흡 안 되면서 빨개집니다. 그죠? 성경에도 교회도 성도들 열받은 사람 딱 보면 얼굴 색깔이 나타난다니까. 그죠? 저 얼굴이 지금 밝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성도님들 중에 일주일 내내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얼굴 빨간 사람이 있다니까. 아, 이번 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이번 주에 진짜 열받은 일이 많았구나. 호흡이 안 되구나. 느껴진다니까요. 우리 가인이 누굴 죽였습니까? 아벨 죽였잖아요. 그때 얼굴이요 진짜 고구마가 됐을 겁니다. 호흡도 안 되고요. 헥헥거리면서 호흡도 안 되고 열받아갖고 막 그죠? 신경이나 짜증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때려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호흡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건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또 기도가 될 겁니다. 그죠?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어떻게 문제 사건을 해결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잘못세가 있다면 반드시 열쇠가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베드로의 장물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치유하셔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물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